네,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여두둔이란 무엇입니까? 여두둔의 형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음악적 장르 중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여두둔은 사람의 이름이란 것이 대부분의 학자의 견해입니다. 역대상 16장 42절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음악을 지휘하던 세 명의 중요한 레위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아삽과 헤만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39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허무함과 허탈함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임재로 그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허무함과 허탈함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에 체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죄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매우 깊은 고통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신음속에서 죄를 지을까 염려하며 오로지 침묵을 일관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에 고통을 더합니다. 심지어는 선한 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지만 벙어리 내 가슴 앓듯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이 시편의 저자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는 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1절에 나온 것처럼 악인들이 내 앞에 있는 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는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거리의 대상이 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선한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악인들이 자신을 오해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람들의 말이 항상 오해와 왜곡된 해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그러한 상황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험 다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고통과 말 못함에서 오는 이 답답함이 더욱 심해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끼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병이 들어갑니다. 그가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 연기를 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작은 소리를 읊조릴 뿐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고통스러운 삶 앞에서 한없이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생은 얼마나 짧고 허무한가 하는 인생 무상이라는 이 철학적인 주제를 묵상합니다. 4절에서 5절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4절에서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나의 종말은 언제인가? 나의 연한이 얼마나 되는가? 내 연약함의 정도가 어떠한가?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을 유지해온 나무나 끝없는 세월을 버텨온 바위를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할 겁니다. 저자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4절에서 제시한 삶의 허무함에 대한 묵상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이 고작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한 뼘의 길이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때로는 이 다윗이 장거리를 여행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한 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영원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 그의 나날은 마치 없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닷물과 비교할 때 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한 것처럼 자신의 삶, 사람의 수명은 정말 짧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에게 인간의 삶은 입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쌌던 거대한 바람이셨던 것에 비해서 사람의 생명은 이처럼 무의미합니다. 잠시 안개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보다도 보잘것없는 한 줌의 입김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시인은 우리의 삶은 그림자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림자는 실물을 반영하는 것일 뿐 실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 별 의미가 없는 허사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아도 정작 그것을 누가 갖고 누리게 될 것인가 조차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분주히 움직여보지만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이 인생이라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인생의 이 불완전함, 허무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당연히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을 만드시니까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이 참으로 불확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7절에서 8절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더욱 완전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완전하고 확실한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자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삶의 신비를 완전히 밝혀낸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밝혀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신비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묵상하며 삶을 비관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관론자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 삶은 고통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삶이 짧음으로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을 접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잠잠히 모든 것을 견뎌냈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로 인해 그를 치시는 일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자는 여호와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적절하게 재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죄 때문에 죄인들이 누리는 영화도 모두 소멸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그토록 노력하며 세운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은 인생이란 참으로 헛되구나, 허무하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13절을 통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는 남아있는 인생,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인생, 한 뼘도 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을 회복하소서, 이 말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에게 삶은 짧고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삶은 마치 그림자와 같고 한 줌의 한숨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묵상은 그가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짧고 허무하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것,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기자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보다 누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무엇도 이 세상에서 자신을 흔들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어떠한 것, 무엇이든 성취하고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영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곁눈질하며 살아가선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둘째, 비록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셋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